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맞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내 이름은 너무 나랑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좋겠는데 이름을 다른 분들이 지어주다 보니까, 그것도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그 위에 예전에는 할아버님들이 많이 지어주셨죠. 네. 1990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입니다.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겠죠? 90년에 개봉했으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그 전쟁 영웅이었던 존 던바 중위가 인디언 마을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늑대와 추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점점 그 이름을 가진 인디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그 수부족 안에서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쨌건 주인공의 이름이 기억에 남아요. 인디언식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래요. 한동안 뭐가 유행했냐면, 그래서 그 인디언식 이름 짓기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월과 날짜를 넣으면은 막 나와요. 이름이 막 매치가 돼서 나오고 했습니다. 이 존 던바 중위가 새로 받은 이름은 늑대와 추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주인공도 백인 여성이었는데 어쩌다가 인디언 마을에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된 여성이었는데,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 이름도 특이해서 기억 남으실 텐데, 주먹쥐고 일어서였어요.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 이름이 발로 차는 새, 머릿속의 바람, 뭐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이 존 던바 중위는 자기 이름 말고 새롭게 인디언식으로 지은 이름에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이제 한문이 병기돼 있죠. 그냥 부르는 이름 말고 속뜻도 이제 풀어서 많이 지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순 한글 이름은 그 자체로 예쁘고 뜻이 담겨 있다 보니까 굳이 한문이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풍성한 뜻을 담고 싶어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죠. 더 이상 위대한 이름은 성경에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번역하면 우리말로 웃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약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장이 히브리 말이 이 문장을 담고 있어요. 동사인데 동사에 이제 인칭이랑 성수가 다 들어가 있어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냥 좀 더 그 문장 통째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늑대와 추물 정도보다 더 길어진 어떤 문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나지만 이름 자체는 한참 전에 먼저 주어져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래요.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전 한 20세기경에,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정도가 되는 거, 1900년, 2000년 정도에 아모리족의 이름들이 이제 금속물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전형적인 형태가 미완료형 동사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족의 이름이 전형적인 이름이 성경 안에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가 미완료형 동사고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아모리족의 전형적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름 짓기 중에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도 당시에 발견이 되는 이름이에요. 자주 쓰이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뒤에가 뭐가 더 붙겠죠? 이삭, 엘이 붙는 거예요. 야곱도 많이 등장하는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야곱 다음에 엘이 붙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때 이삭, 이츠하크라는 말 다음에 엘이 붙었을 때 정확한 이름을 해석을 하면 엘신이, 여기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호의를 보이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을 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성경 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이 성경 내용 안에서 문맥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정받았을 때 그 맥락이 있거든요.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으로 웃는 아브라함 때문에 17장 2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명확하게 약속하세요. 자, 근데 본문의 앞뒤의 맥락이 누가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네.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그 장 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장막을 방문했을 때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삭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이 문맥상의 내용에서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웃은 거예요? 피식한 거죠. 피식. 가끔씩 아내한테 못내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혼 기념일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이거 둘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챙겨야 되는데 뭐 매년 거창하게 챙길 수는 없고 이제 좀 큰 단위로 10단위로 좀 이렇게 뭘 해보자. 10년째는 뭘 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했고 뭐 10년째는 뭐 대단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돈을 조금 모으다가 막상 또 한 9년 때쯤에 쓸 일이 생겨요. 그럼 10년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덮어 쓰죠. 20년째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있죠. 우리 뭐 크루즈 갈까? 뭐 유럽 갈까? 뭐 차 사줄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식.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피식해요, 피식. 근데 그게 피식은 어떤 느낌이에요? 비웃음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이삭의 이름에 대한 그 웃음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약간 비웃음이고 불신인 거예요. 참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뜻이 맞춰지면 좀 억울하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계속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다시 약속을 또 주셨어요. 이제는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내게서 낳아야 된대요.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 아들 삼았는데 내게서 낳는 거 맞는데 아니래요. 사라가 낳아야 된대요. 자꾸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그러면 전개가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을 때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야겠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절정에서 정말 뭔가 사이다가 팍팍팍 터져야 우리는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절정이에요. 이삭을 낳았거든요. 근데 본문이 좀 맹숭맹숭하시지 않았어요? 본문을 읽으실 때 내용이 뭐 별거 없어요. 뭐 잔치 내용이라도 크게 나오든지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별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신기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 탁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본문이 너무 심심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결핍들이 있잖아요. 열망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를 갖는 거고 땅을 갖는 거예요. 후손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거주할 땅을 찾는 거라서 우리는 늘 그 초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인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실패하고 다시 믿고 다시 약속하고 이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조금 후에 나오는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보니까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이런 것만 자꾸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손주 언제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집장만 언제 하나요? 이런 거 기도하다 보면 언제가 클라이막스예요? 손주 보면 클라이막스, 집장만, 내 집장만 하면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어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인정하실 때가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요,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짧은 2절 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하면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잔치하시겠죠. 네, 그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뒤에 했겠죠. 네, 안 중요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라는 일들을 그의 몸의 표징으로 삼는 일들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새한글 성경은 돌보셨다는 말을 찾아가셨다라는 말로 조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동사는 같은 말인데 번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찾아가다 또는 돌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실 때 이 단어를 써요. 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간섭하실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가장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에는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쓰였을 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한나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자, 사라의 대항을 한번 볼까요?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디어 아이를 주시고 출산하게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앞에서 17장까지의 이삭의 이름이라는 뜻은 그가 웃었다는 말인데 그가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이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전혀 다른 말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요, 그 비웃음 같은 이야기를 온몸으로 안고 살았어요. 계속 불임이었거든요. 그게 우르를 떠나게 한 이유기도 하고 하란을 떠나게 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사랑해 주었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방아를 찧었던 거예요. 그게 사라에게는 계속 상처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종인 하갈의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라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가 보내는 그 눈빛, 멸시가 담긴 눈빛 자체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한 행동도 크게 티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구는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죠? 사라는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죠. 왜냐하면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고 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어떤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항상 귓가에서 맴돌면서 살았습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사실 더 긴 기간을 아이를 못 낳는데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 얘기를 이제 너 곧 아이 가질 거니까 이렇게 젖도 먹이고 이렇게 해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스마엘이 생기고 나서 벌써 13년, 14년이 되어 갑니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여종이 낳은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늘 비웃음을 듣고 살았는데, 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사라는 자기의 이 상황들을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버린 이 상황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는 그 기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시로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 속에 담긴 웃다라는 동사, 짜하크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됩니다. 나로 웃게 하신다라 말할 때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츠학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원래 웃음이 가지고 있던, 이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던 뜻을 이제 바꾸고 있어요. 원래는 좀 피식하는 불신의 웃음인데 사라의 찬양 가운데에서는 이 웃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뜻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전까지 사라가 쉽게 웃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웃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웃을 일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어릴 때. 사춘기부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5살까지 효도 다 했다는 말 많이 하죠. 할 효도 다 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즐겁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을 누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라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대를 이을 이스마엘이 등장했지만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 부모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이 아이들과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노는 이야기들이 사라 주변에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갈이 사라 장막 앞에서 알짱 가리면서 이스마엘과 놀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 일로 와서 이렇게 해야죠. 눈치 없이 지금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라 주변에서는 그런 웃음이 계속 드러났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는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 때문에 쉽게 웃을 수 없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가 웃었다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웃음으로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변화시켜서 웃게 하셨다는 말로 바뀌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웃음, 찬양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라의 찬양은 한 번 더 그 의미가 확장이 돼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웃음은 이웃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사라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옆에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라 주변에 가면 너무 행복한 일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즐거운 일을 갖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오고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기분 좋지만 우리 아이가 잘한 게 너무 행복하지만 그런 친구 옆에 있을 때 그거 표현할 수 있나요? 그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일들이 사라 주변에서는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웃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웃어요. 그럼 나도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전염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일부분만 믿는 가정에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주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게 돼요? 웃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온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신기하겠죠. 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제 괜히 한 번 더 긁어봤다가 계속 웃고 막 그래요. 이상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뭘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뭘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력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몸에 병이 있고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힘든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를 멈춥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꿔서 자기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는 2가지로 응답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렵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이 똑같아도 마음이 바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만날 때 아마 그들 가운데에는 그 엄마의 변화를, 아빠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겨서 씹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삭에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표현이 원래 어디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기억했냐면 바벨론 포로기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이키시는데 거기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다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자기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이르면 70년이 차면 그곳에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사라는요, 이삭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고 자기가 비웃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불가능한 일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웃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구나라고 그 이름의 뜻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보다 더 알맞은 이름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자기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좀 신경 좀 써주시지. 왜 이렇게 지으셔서 별 볼 일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우리는 우리 이름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림받은 자처럼 또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이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처럼 이삭처럼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들을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 사라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때에도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이름을 다시 찾았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그 웃음을 주위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던 수많은 일들을 주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일들 가운데에서 비웃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다시금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헵시바나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절망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여 속으로 웃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시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를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로 웃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의 힘들 그 길로 인도해내는 그 사단의 방해들과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깨뜨려 주셔서 그 묶음 가운데서 풀려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약속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절망했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웃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